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과거 미국의 해군 장교 중에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는 두 발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기 힘든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장교가 살아서 나오자 기자들은 찾아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악명 높은 곳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스톡데일 장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들은 희망으로 그쳤습니다. 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기대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가 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또 낙심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년 부활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활절이 되어도 상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또 후년 부활절 계속 반복되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아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풀려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았고 또 하나는 처절하고 절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는 밥이 가축들에게 주는 사료만도 못하지만 그것을 꾸역꾸역 다 삼켜서 먹어버립니다.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지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 희망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그는 이겨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강한 희망과 믿음은 가지되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서 정신과 의사로 살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갖가지 고난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처절한 현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희망이 독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현실도 인정해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만 보더라도 처절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왕과 신하와 귀인들과 귀술자들 다 바벨론으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3년 넘게 기근이 계속되어 그 땅엔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땅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잔인하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예레미야 애가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어린이 또 어른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신들이 낳은 자녀를 먹을 정도로 참혹한 현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고 그 모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온갖 보물들도 다 빼앗겼고 나라는 백성을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평화의 희망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스스로 줄을 메고 또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건데 반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소가 끌려다니듯이 그곳에 가서 포로로 정착하며 살라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2년 안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부수고 이 예레미야를 모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년 뒤에 돌아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2년 뒤면 회복할 거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내가 쇠 멍에를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는 죽을 것이고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의 7월에 죽고 또 예루살렘도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라. 처절한 그 현실 속에서 선지자들 또 점쟁이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현실을 살아내라. 그러다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다라는 편지를 씁니다. 만약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2년만 참으면 돼, 2년만 버티자 하다가 2년이 지났을 때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더 큰 상실감과 무력감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현실을 처절하게 살아갔을 때 70년이 지나 그들 혹은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당장 회복할 것 같았고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지만 점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울 것 같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금리가 내릴 것을 전망하면서 앞으로 경제 회복도 박차를 가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가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는 김칫국 한 사발이다라는 제목을 내면서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코로나는 이제 먼 이야기가 되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회복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때로는 실망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 경제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이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잘 될 것 같으면서도 무산될 때 상실감과 낙심하는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문제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계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문제들이 찾아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해결해 주시겠지 희망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그저 버리는 시간으로,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만 붙잡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스스로 감당할 수조차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예가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토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게 하셨고, 2절에 보시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3절에 종일 나를 치신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16절에 돌로 내 이를 다 꺾으시고 재로 덮으셨습니다. 17절에 자신의 마음의 평강이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반기를 드는 듯한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원망이 나옵니다. 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어려운 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순복하며 살아라,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기도하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하늘뜻 푸른 교회를 개척하신 박종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라는 책에서 그가 목회도 하지만 여러 이중직을 하면서 경험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의 고객을 모시면서 대리운전을 해줍니다. 그 차는 아주 고급진 외제차였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은 운전해서 가고 뒤에 두 부부가 앉아서 가는데 처음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싸우더랍니다. 이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술을 마셨길래 200만 원어치 술을 긁어왔냐고. 오늘도 카드 회사에서 전화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수그러들지 않고 이렇게 반박하며 말합니다. 당신이나 좀 돈을 적게 좀 아껴 썼어. 당신이 무슨 연예인이야? 도대체 명품을 몇 개나 사는 거야? 이렇게 받아칩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고 서로 욕까지 합니다. 그렇게 목적지까지 둘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 목적지에 다 다다랐을 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나마 영업하는데 이렇게 외제차 끌고 다니고 좋은 데서 대접하니까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거야. 안 그랬으면 모든 고객들도 다 떨어져 나간다고. 없어도 있는 척해야 대한민국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날 일을 마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남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더랍니다. 없어도 있는 척해야 대한민국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밥 먹고 살아. 없어도 있는 척해야 되고, 아파도 안 아픈 척해야 되고, 슬퍼도 기쁜 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목사님은 정말 나답게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모습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강해 보이려고 괜찮은 척하고 때론 더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아픈 일이 있어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척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 없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괜찮은 척, 슬퍼도 기쁜 척, 마음의 영혼이 다 피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한 척, 영적으로 충만한 척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환경이 좀 바뀌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에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 시간은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난을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일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회상할 때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연약함 속에서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할 때 이 상황을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같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군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군요. 그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기자는 3번이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영광 중에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아마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 수백 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선지자로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의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잠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도 힘에 겨워서 지쳐서 다시 잠듭니다. 그때 또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말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과 고난, 또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 물질과 능력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망했을 것이고 이렇게 망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갈멜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갈멜에는 마온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마온에 아주 유력한 부자 나발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갈멜까지 와서 양들의 먹이를 주고 또 양털을 깎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과 그의 목동들, 양들을 지켜주는 가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최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힘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나발과 그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를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먹을 것과 좀 우리를 원조를 좀 기증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발은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역적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너무 화가 나서 400명의 무장한 군사와 함께 나발을 치러 갑니다. 물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해서 어떤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도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베풀어준 선에 대한 것에 악으로 돌아올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멸망하고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선을 베풀었을 때 악으로 돌아오면 보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온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선왕이라 불리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그 중에 선왕이라 불리는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수십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망할 이유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이었기에 그들은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긴 하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진멸받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아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셔서 보존시키시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이 시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듯이 새롭게 되고 또 아침 이슬이 내리듯이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고 강한 빛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성실하심을 날마다 이뤄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되심을 깨닫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빼앗겼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자신들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세상의 모든 기업은 사라지고 다 변하기 마련이지만 나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 거다라는 확신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는 이 고난의 기간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심판과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손상시키시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계속 하나님만 얼마나 잘 섬기며 살아갔을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챕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우상 숭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이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박종배 목사님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치면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서울의 대형교회는 이제 강릉의 교회를 인수해서 담임 목사를 파송하고 이 목사님도 같이 파송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따로 나와서 개척을 하신 겁니다. 이분은 처음 개척 초기 때에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습성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 얼마 있지 않은 개척 멤버들까지도 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낮에는 택배나 또 다른 일들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위 잘 나가는 목사로 아직까지 있었다면 나는 좀 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쩌면 나에게 먼 일이지 않을까 싶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화를 이뤄냈기에 작은 예배당이지만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만 펼쳐져 있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돼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막연한 희망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솔직하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